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초보은이라는 말을 아시죠? 결초보은.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 결초보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21년도에 뉴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라미라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신데요. 라미. 사람은 세월 만큼 참전 용사의 표정을 담는다 하면서 사진작가 한 분이 뉴퀴즈에 출연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작가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왔었는데요. 6.25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자기 돈으로, 사비로 그렇게 하는 젊은이였는데요. 전국을 다니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멋지게 선물해주는 그런 작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작가가 찾아다니는 6.25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 어르신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쫓아다니는 비행기를 타고서 사비로, 자기 돈으로. 우리나라에 참전한 국가들이 몇 개의 나라인 줄 아십니까? 6.25 22개였습니다. 그 국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참전 용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사진에 액자에 담아서 선물해 주면서 그들의 노고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주고 감사해주고 마음을 그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작가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 람이라는 작가가 자기 삶을 들여서 1700여 명인가요? 1600여 명인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진을 찍었대요. 2007년부터인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진을 담아 처음에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었다가 이제 점차 세계로 또 다니면서 이 사진을 찍는 그런 역할인데 이번에 관한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 잠깐 보시도록 할까요? 짧은 영상 함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분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액자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진작가 람입니다. 2014년부터 제가 이제 국군의 군복을 기록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전시를 했었는데 우연히 미 해병대 출신의 한국 참전용사분들이 한국 오셨다가 그 전시를 보셨어요. 유니폼 입고 계시길래 한국 참전용사냐? 그렇다. 근데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분이 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눈동자에 자부심 가득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눈동자, 그런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분들에 대해 기억을 좀 찾아봤어요. 그분들에 대한 기록의 사진 같은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번 기록해보자. 그게 이 시작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찍을 때도 금방 하시거든요. 근데 액자를 받으면 간단하게 찍는 언제나 원어브댐 수많은 참전용사 한 분이었대요. 포트를 사진을 찍고 액자를 받으니까 이제야 니네들이 얘기하는 영웅이라는 거, 그게 내가 맞구나라는 느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Just a repayback. You'll let me back. Good to see you. Yeah. Thank you so much. Oh, look at that, Chops. This is for you. 그분들이 제 카메라 앞에 스캔하셨을 때 이런 고령이 나이지만 그랬을 때는 17세, 18세 군인의 모습을 쓰시거든요. 그때 그걸 사실 기록해드리면 저 입장에서는 무겁지만 되게 뿌듯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좌우명이 Let them smile, Let them remember. 그들을 웃게 만들고 그들을 기억하게 만들죠.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귀한 일을 하는 청년이죠? 그럼 부채의식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사실은 보답을 해야 되는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닌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얽히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사람, 이 람이라는 작가를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그 삶이 결초보은이죠. 그죠?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전 세계를 찾아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들,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 너무나 귀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되갚아주고 있는 그 은혜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안디옥으로 내려온 한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지금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는데 그대로 실제로 되었다고 하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대표적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네 번째 임금이었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통치 기간 중에 큰 흉년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거나 살 수가 없어서 굶어 죽은 큰 기근이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대 사본을 연구하는 브루스 매치거라는 미국 프린스턴의 고전학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재임하던 13년의 기간 동안 무려 4차례의 큰 흉년과 기근이 이어졌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었던 첫 해에 로마 전역에 기근이 있었고요. 5년째 해에 이집트 지역에, 애국 지역에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과 9년째에 그리스 지역에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12년과 13년째에 또다시 로마 전역에 큰 흉년이 있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네 번째 로마 전역을 강타했던 AD 45년부터 48년까지 있었던 그 기근에 그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로마 전역에 피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유독 피해가 컸던 네 번째 흉년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때의 기근이 특히 예루살렘의 치명적인 고통과 빈곤을 야기했다라고 이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보도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심각한 흉년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본문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누가 이 흉년을 미리 예언합니까? 28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흉년에 관해서 앞서 예언을 했던 것인데요. 그럼 여러분, 왜 아가보가 이 흉년을 예언했던 것일까요? 이 흉년이 그대로, 이 예언에 대해서 흉년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예언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셨던 것인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신다. 준비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이 흉년을 준비하도록 하셨던 것인데,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그렇게 예언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사도행전 21장에도 같은 내용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에베소에 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도 아가보가 또 찾아와서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있었던 예언의 이 사건이 사도행전 21장에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21장에 똑같이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가보였습니다. 아가보가 또다시 그때에도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여정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때에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머물러 있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머물러 있고 그 함께 있던 사역팀이 머물러 있는데요. 아고라나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그 손발을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하는 사건이 21장에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예언하도록 하나님 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마치 죄수가 포승줄에 묶인 것처럼 손발이 묶이고 붙잡혀서 갇히게 되는 그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서 다른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자 그 모든 성도들이, 바울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뭐라고 바울에게 당부할까요? 가지 말라고 하겠죠. 올라가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것입니다. 뭐하러 그 길로 가느냐, 핍박을 받는 길로 왜 가느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건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언과 이렇게 말리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예언도 들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성도들의 당부도 듣습니다. 그런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계획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정리해드린 사도행전 21장 사건이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본문이나 모두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1장 사건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말하기를 누가요? 성령이 말씀하시다. 그렇죠?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왜 미리 알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도록, 미리 알고서 그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던 것인데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언을, 앞날에 대한 이런 예언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점집에 왜 찾아갑니까? 왜 비싼 돈을 복채로 주면서 점을 보고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고 왜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까?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궁합을 보면서 이 사람을 안 맞는다 하면 이 사람이 아니겠다 해서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않지만 뭐 재미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점을 본다는 것은 미래를 알고서 위험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면서 피해가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만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그래서 뭐 애군이 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구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구술을 해서라도, 그죠? 애군을 띄고 그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면서 어려움을 그렇게 해보시는 분 계세요?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21장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예언을 듣고서 전혀 피하지 않습니다. 전혀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미리 알게 하신 이유가 도망치라고 피하라고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가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난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그러면 고통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고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때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우리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고난을 피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니면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그 숱한 그 바단 아람에서의 처가살이가 야곱에게 왜 있어야 했습니까? 야곱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년의 시간 동안 종살이하고 죄수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누구 하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처박혀 있을 때 그 고난 속으로 왜 요셉을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의 마음은 다 작아지고 낮아지고 용기를,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세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추격자의 쫓김을 받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해야 될 정도로, 또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다윗에게 있었던 삶의 고난은 왜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에게 있었던 그 숱한 고난,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마저 그렇게 저주하며 도망친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왜 욥이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왜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난을 쉽게 피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으로 때로는 밀어넣으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하신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가 피해가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아가보를 보내시면서 앞일을 알게 하셨던 지금 안디옥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까? 왜 아가보를 보내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미리 알고서 대비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어떤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런 안디옥 교회에 기대하신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기게 하신다. 섬기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하고서 미리 대비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낸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가보의 예언대로 로마 전역에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큰 기름이 닥치고 있는데,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겠죠?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서 지금 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지금 일어서고
있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 안디옥 지역은 예루살렘 교회만큼 기근이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그 어려움만큼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흉년이 당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전역이 다 흉년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더 그런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비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도울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사랑이 깊어지며 섬김이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서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서야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면서 그러면서 안디옥 지역의 두 번째 교회가 드디어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갓 출발한 그런 새로 세워진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자리, 그런 나눔의 자리, 베풀의 자리에 안디옥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섬김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자, 그 이유가 20절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들을, 그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지금 이 구절에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29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여겼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형제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무려 480km가 떨어져 있는 먼 지역에 있는, 어쩌면 평생을 살면서 만날 일도 없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서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라고 그들을 여기고 있는 것이죠.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높은 장벽을 넘어서 얼마나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죠? 다른 사도들도, 예루살렘 성도들도 기대하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그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그들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이방인 지역에 사역자들을 보내기로 그들이 결정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면서 이 안디옥에 드디어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것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은혜를 깨닫고서 예루살렘 교회의 섬김과 그 헌신과 그 믿음을 경험하고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로 여겨주고 형제로 품어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똑같이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자기 것을 내어주는 섬김을 지금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 갓 시작된 공동체가 어떤 믿음으로 성장하며 사랑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좀 제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 장어를 맛있게 드셨죠? 별로 안 드신 것 같은데. 다 드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에 그 통영에서 올라온 장어 맛있게 드셨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몰랐었는데, 관심도 잘 없었었는데, 지난 주일에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장어 1kg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45,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먹었던 장어 몇 킬로일까요? 10kg였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통영을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2014년 2월에 유학을 준비하면서 제가 통영을 떠나왔으니까요. 꼬박 10년도 넘게 지났잖아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지금도 저를 기억하시면서 선물을 보내주십니까? 뭐가 부족해서 10년이 넘도록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큼 섬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남기고 이렇게 돌아왔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고마워하시는 거죠. 그저 감사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저 자리를 지켜주었던, 모두가 상처받고 눈물 지을 때 그저 옆에 있었던 것, 그것을 고맙게 여기시면서 지금도 마음을 쓰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소식들만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삶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십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주는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움켜주려고 하는 사람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지체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